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 교수입니다. 오늘 기독교 세관 수업 10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까지 이 강의를 올리지 못해서 지금 월요일 아침에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후에 또 경기도 광주 YMCA 회원들을 위해서 기독교 세관과 삶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주마다 어제 또 늦게까지 있다가 와서 오늘 아침에 이 대학원 우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는 첫째 시간에는 우리 교재 5과 배움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하고요. 둘째 시간 2교시에는 그 배움에 이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 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6과 1에 대한 조망, 우리 교재 6과 1에 대한 조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영상을 잘 보셨죠? 우리 기독교 세관에 맞는 그런 삶을 산 분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윌버포스하고 조지 뮬러하고 또 이태영 여사, 그분들은 뭐 기독교 세관 이 수업을 안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고 또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밀버포스에게는 그것이 흑인 노예였고 또 조지 뮬러에게는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영국의 고아들이었고 또 이태영 여사에게는 정말 일제 그 강점기에 수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오랜 유교 전통 문화 속에서 교육도 못 받고 정말 그 모든 인권과 권리를 제한당한 여성들, 자기와 같은 여성들을 위해서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한 거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배우고 살 수 있는지 이제 오늘 이 5과 배움의 경이로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는 기본 어떤 자질은 주어지겠죠. 그러나 교육에 의해서 배움에 의해서 그것이 발전되고 정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윌버포스가 말이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키 큰 멋있는 미남 청년은 아니었어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했죠. 그것이 그의 천부적 자질이었는데 그가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윌버포스 전기에 보면 그 당시에 유명한 영국의 연설가들을 한테 배우면서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즉 배움의 노력이 없으면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개발하고 그것을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잠재력을 더 개발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 교육의 끝은 박사 과정이에요. 박사가 끝날 때까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지도 교수로부터 배워야 돼요. 지적도 받고. 그러나 박사 후에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에요. 박사 후에는 아무도 그 지도 교수조차도 그 박사가 쓴 논문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되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지도 교수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이렇게 배움의 세계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말 이제는 독자적으로 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저는 이제 직업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저한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길을 개척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토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 학문은 제가 책임지고 나가는 거지. 아무리 해도 우리 같은 동료 교수들도 있지만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세부적인 입장은 또 자기 관심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의 길은 제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뭐 영상은 일부러 준비를 좀 안 했고 여러 가지 제가 우리 교재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책을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배움의 우리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을 살펴보면 배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의 모든 배움의 근본이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또 사실 비크리스찬, 비신자에게도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알을 얻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모르지만 그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 깨달은 크리스찬에게는 더구나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교회도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에 가서 유치원, 유아원 이렇게 해서 전부 배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성의 차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는 영성적인 측면과 또 성경적인 측면, 즉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아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죠.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우선은 자연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알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다는 것, 기도의 중요성, 물론 이제 이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파커 팔머라는 미국의 영성가이면서 교육가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이 책이 굉장히 기독교 교육학계에서 유명한데요. 이분은 이제 교육에 있어서 영성을 강조해요. 물론 이분은 굉장히 좀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렇게 이런 메노나이트 쪽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수도원적 영성을 하고 연결을 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 교육의 영성적 차원을 기도를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개인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한 측면이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드러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것은 제 아내가 늘 읽던 제자 성경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보시죠.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한 권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 한번 다 공부하고요. 또 새 거를 가지고 이제 공부했어요. 똑같은 책을.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굉장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또 이사야서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서 28장 23절과 29절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든 배움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배워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우리가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움인데요. 알미인데요. 이것이 없이 일반 교육만 하면 말이에요. 크리스찬도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내가 배우고 있는지, 왜 내가 내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또 소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무슨 과에 가고 또 그것을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더 이렇게 상위 학위, 석사, 박사를 하고 왜 전문가가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 지식, 세상 지식만 배우다 보면 크리스찬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소위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일반 지식은 또 그대로 배우고 거기에서 더 이상 이걸 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 처음부터 이 배움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의 기본 프레임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세상 공부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기도는 또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또 열심히 봐라. 이렇게 두 트랙을 그냥 같이 평행되게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많은 낭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통합이 원래 돼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두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그게 온전하고 통합된 크리스찬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배우는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전공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전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다. 하나인데
이게 두 층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한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층 위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같은 하나의 삶을, 하나의 살림살이를 꾸며야 된다. 하나의 오이코스, 하나의 살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기독교적인 배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우리 교재에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그 의도가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건 일반 학문을 통해서 배우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 주위의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배움이 궁극적으로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진다. 또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배움도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한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또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배워야죠. 그래서 칼빈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학교가 꼭 우리의 교실, 학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이 세상이 다 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이제 은퇴가 2년 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움의 의욕을 잃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울 것은 굉장히 많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요, 정말 내 일생 공부에도 모자란 거죠. 꼭 제가 어떤 학위를 이제 제가 성장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학위를 위해서 공부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 공부, 기독교 학문, 기독교 대학, 또 기독교 예술, 기독교와 과학, 기독교 문화, 이런 분야가 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분야에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공부에는 끝이 없는 거죠. 파고 파도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것을 다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은퇴하면 저는 너무나 좋아요. 당장이라도 은퇴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쌓이고 정리가 되면 책도 쓰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학문을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학도 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제가 대학 1학년 1년 반을 물리학과를 했어요. 제가 76학번인데 제가 원래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서 1년 반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했는데 제게는 항상 그 과학에 대한 어떤 불이 남아있어요. 불씨가.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과학에 대해서 책도 한 권 냈었고 개혁주의와 과학철학이라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가 다 성숙이 되면 뭔가 이제 책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배움이 꼭 우리의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리 책에도 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책의 73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73쪽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이 지어진 방식은 그 창조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 있기는 하지만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주는 그 자체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타락해서 왜곡되었어도 그 기본 틀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절에서 28절 보면은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배움의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는 거죠. 인간을 다스리려면 인간에 대한 학문을 알아야죠. 우리가 인간, 철학에도 인간학이 있고, 사회과학에서도 문화 인류학이 있고, 우리 심리학도 심리학과 상담학이 있죠. 또 문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문이 다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학, 생리학, 약학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몸을 배울 수 있고, 몸에 대해서 배우죠. 이런 학문들을 다 해서 결국에 인간에 대해서 알므로써 어때요? 인간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야 인간의 자신을 다스려야 이 세상도 또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여러 학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그것은 좁거나 왜곡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라고 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써 우리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쌓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달라집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굉장히 폭이 넓고 이 세상을 정말 보통 이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그저 점수 하나라도 무조건 더 따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뭔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잘 살겠다라는 이러한 좁은 성공의 개념에서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좁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조국 씨의 그런 이제 조국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뜻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 기본적인 마음밭이 뭔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뜻을 피고 성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을 이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데에서 어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죠.
기본 틀이 저는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틀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틀이 강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쉽게 타협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렇게 장담을 제가 하는 것 같아서 너는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안다는 거죠. 이제 와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조금 더 제가 그런 가르침을 진작 받았더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여간 제가 잘 못한 저 자신에 대한 또 후회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깨달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기본 틀, 왜 공부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세계관이 좀 더 분명해지면 우리 크리스찬, 한국 기독교가 훨씬 더 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책과 우리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 경험, 여행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 종합적으로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알고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까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밑바닥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이 교재에서 말하는 성경적 배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 자체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과 인간의 근본 원리를 알려준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날의 IT 산업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법이 들어있습니까?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성경에 직접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근본 원리,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규칙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9편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안내 등과 같은 거죠. 그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배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배움을 인도하는 빛이다. 시편 119편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의 토대를 두고 우리의 지식의 토대를 성경에 두고 그 위에 일반적인 학문을 배워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학문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의학, 연예,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관광 등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성경과 조화가 되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학문을 해가는 것, 이게 기독교 학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문의 목적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냐면 우선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어야죠. 지식을 배워야죠.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 거죠. 포메이션, 인간을 형성해야 돼요. 크리스찬을 제대로 형성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알미라는 건.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제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학문을 잘 공부를 하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또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내 주위부터 내 분야, 그래서 이 전체 사회가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형성되어 가도록, 트랜스폼, 변화되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사명이고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2교시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